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망대하고 파수대 또 안테나 세워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의 삶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 망대잖아요. 그죠?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도록 망대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파수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파수대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파수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망대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보호해야 되고 외부로 쳐들어오는 것도 보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수대가 있고, 또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안테나가 있어야 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됐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전쟁터에 전쟁 중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폭탄이 떨어졌어. 막 지금 전쟁이 한참 시작했는데 탄약도 없고 포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꾸 떨어져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부에다가 안테나 전화를 해야 되죠. 무전기를 보내야 돼.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지금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총알을 공급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원리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성장이 따라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요. 사업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중에 이제 오늘 안테나 그랬어요. 소통이죠, 소통.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론에 아까 설명했듯이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라니까 또 많은 걸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망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망대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늘 만나면 염려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딱 모여요. 그죠? 말 잘하고 좀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염려 체질이 있으면 염려하는 사람을 다 모여 서로 망대에 모여서 눈물 흘리고 남편 욕했다가 자식 욕했다가 동네 아줌마 욕했다가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가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망대를 보면 살리는 망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딱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다 바꿔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망대,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가게 같은 데 보고 커피숍 같은 데 봐도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망대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파수대를 세워야 되죠. 왜 그러냐? 그죠? 거기 온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고 답도 주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늘 끊임없이 그래야 되죠. 그죠?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 망대를 잘 준비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죠?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보니까 일부 예배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김도윤 장로님이 목회하실 때예요. 두 딸이 이제 그때 중학생, 우리 박현영 사모는 중학생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핵심 같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이제 커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선교사가 돼갖고 나하고 같이 나는 복음 전하고 통역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그 똑똑한 걸 알았는데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처음 왔어요. 본부 에이스도 사모보다 훨씬 잘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진영에서. 진영 여중학교, 그죠? 진영 사람 힘내기를 바랍니다. 진영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대통령도 나오고 영부인도 나오고 그게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진영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가 안 돼요. 잘. 워낙 똑똑해가지고 하나가 안 됩니다. 저 지역이 하나 되면요, 경남이 바뀌고 세계가 바뀝니다. 진짜예요. 대단한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제가 아마 그거 보고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똑똑해서 그래요. 안 똑똑한 사람은요 갈등 없어요. 그냥 따라오지 그냥. 너무 진짜 중요. 망대가 딱 돼 있는 거죠. 망대.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나왔어요. 파수됐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오라 그래서.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우리 신남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잘 통하고 나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이번에 현지 교회 가가지고 사역자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선교를 수십 년 다녔는데 감사표를 주더라고요. 강의 2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또 감사표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거 주면요 버리고 와요. 내 가방 조그마한 것밖에 안 들고 다니거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쬐약한 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요. 그걸 알았던지, 내 성격을 알았던지, 얇은 감사표를 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중학생이 커서 선교사가 되고, 우리 권사님은, 이제 장로님은 이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모든 목사님들 다 총회 가야 하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들 3사람만 남아서 장례를 치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담당했어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해요. 어머니 보시냐,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어서.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참 응답받은 양반이다. 왜 그러냐?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아들 목사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목사님 아들이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은종 목사님 교회, 부산의 강은종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뭐 교회가 크기만 보는데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체가 지금 망대가 돼 있어요. 복음 가정인 망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사람이 좀 모이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내 지역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와 함께 소통을 해야 돼.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막 계속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3가지 소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보좌와 소통을 해야 돼요. 보좌와 나의 소통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조장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말씀했어요. 기도 속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나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오늘 뭐 하나님의 성령 인도인지 낮에는 사위가 기도하고 오후에는 장모님이 기도하고, 그런데 내용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기도 속에 다 나왔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권세로,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24시 하나님은,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통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배경인 이 응답 9가지가 우리의 소통의 능력이란 말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보좌라고 하는데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 보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과, 그죠? 신자는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금방 성장해서요. 금방 나중에 쟤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이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 사역자들의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이 시골이 아닌데 우리가 좀 시골티가 나요. 왜 그러냐면 각 기관들이 하는 메시지들도 서로 소통도 하고 막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저번 주에 우리 부부가 생판 처음 본 부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중국에서 오셨대요. 한국에 와서 사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저기 성가대에 있는 김명옥 집사님은 저 중국 고향 사람이라. 여러분은 안 놀라는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듣고 어떻게 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앞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각 기관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많습니까? 이걸요 다 소통을 해야 돼요. 막. 응?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를요 교회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237, 그죠? 복음의 빛으로 쫙. 그러면서 이 축복이 내 개인에게, 창세기 1장 27절, 그죠? 이제 이것이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에덴처럼, 그죠? 우리가 뭐 싸울 때는 싸울지언정, 그죠? 또 평안하게 누리고, 그 원수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또 특징이 뭐냐? 무한하신 능력이란 말이죠. 그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와 소통하는 거예요. 늘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막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본부에서 우리 이 렘넌트 대회 하면서 나온 메시지 찬양 중에 제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딱 잡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죠?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의 초월이, 237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현장이 그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후대가,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현장이, 그죠? 이 찬송을 막 계속해요. 이게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3시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소통하는 이 시대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허물 많은 과거는 나의 발판이 되게 해주시고,
현재 나의 모든 삶을 뭐 해야 돼요? 현장을 회복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렘넌트는 미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커서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호흡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주의 능력과, 그죠? 우주의 능력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쉴 때 산소만 들어옵니까?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가 들어온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호흡을 이렇게 딱 길게 쉬어가지고 그냥 뱉고 쉬고, 이것도 중요한데, 태권도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태권도 뭐 이럴 때 보면 싹 얍 하잖아요. 아랫배다 힘을 주고요, 기압을 딱 주는 거예요. 이때 얍 할 때요, 무시무시한 돌덩어리도 맞으면 깨져요. 여러분, 기가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우주 만물에 지금 떠다니는 거죠. 산소 좋은 공기를 마셔서도 좋은데 우리 몸 안에 이 나를 살리는 기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우리는 다 누려야 돼.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오력을 주는 거예요. 영력,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응답을 어디서 보냐면, 문제와 사건 이런 걸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탁 떠오르게 돼 있어. 그게 영력 다음에 오는 게 지력. 영력은 안 보여.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했는데 충만한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제 아느냐? 딱 일을 당해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지 한번 알아요. 뭘로? 지혜로 알아요. 딱 뭘 결정하고 판단할 때, 아이고 참, 자기는 성령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일부 예배에 제가 그거 설명했다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누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문제를 딱 쳐다보면 문제 같지 않대요. 왜 그러냐? 내 아버지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인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역이라는 걸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이게 치력이에요, 치력. 그러니까 지력이 생기니까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체력이 생기니까 경제력도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오니까 인력도 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문제예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다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와 소통해라? 보좌와 소통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237과 나의 소통이 돼야 돼. 나의 소통.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그죠?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해외 나가 보면 안타까우고, 제가 제 자신에게 참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언어를 열심히 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영어라도 뭐 몇 가지 언어를 좀 제대로 했을 건데, 통역관 세우고 하려니까 뭐 힘들잖아, 사역하기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걸 쳐다보고 한 나라 이상의 언어를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어 잘하는 분, 뭐 중국어 잘하는 분, 우리 교회에 그런 반도 만들어야 돼요. 그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망대.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 저는 뭐 주댕이 영어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뭐 때문에 할 겁니까? 그래. 우리 렘넌트들 영어반, 중국반, 중국어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막 나와야 돼. 막 그냥
아니 세계 소통을 뭘로 할 거야? 한국말로 하고 여기 나같이 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누가 옆에서 통역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죠? 여러분 언어 이거 소통 언어 빨리 하나 이상은 내가 한국말 하나 이상이니까 한국말만 하면 안 돼요.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꼭 반드시 그래야 돼. 하나 다. 그 시간표 짜가지고 홍수봉 전도사는 학교 졸업하면 뭐 영어만 해. 그냥 애들 가르쳐 영어 가르쳐. 뭐 BTI가 뭐라 해서 뭐 못 온다니까 막 그것만 영어만 가르쳐. 태권도 하고 말 안 듣는 거 저기 지하 2층에 갖다 놓고 태권도로 막 때리면 돼. 가르치면서 잘하잖아요. 그거 잘하는데요. 근데 자기를 내가 홍전사 저거 치유하려고 막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알아. 그것도 참 신기한 거거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드럼 잘 치는 거 보세요. 딴 사람도 잘 치는데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나 참 답답해 죽겠네. 대답을 해야 다음에 진행이 나가지.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요. 드럼 잘 치죠. 영어 잘하죠. 태권도 하죠. 자동차는 천천히 몰아서 그렇지 잘해요. 안전하게.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어, 그죠? 세계와 소통하도록. 또 우리가 뭐 하느냐,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 컴퓨터가 이 핸드폰 갖고 게임만 하지 말고 전사님들 메시지, 우리 기관 메시지를 친구들한테 계속 보내. 듣든 안 듣든 막. 그죠? 이 메시지 가지고 전 세계잖아요, 메시지. 응? 때로는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막 저 영어로 막 제 친구들하고 하고 막 우리 옛날에는 막 영어 배우려고 막 펜팔을 막 그 할 줄도 모르는 영어를 가지고 막 외국 사람과 펜팔도 하고 그랬다니까. 237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거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3단체가 막 이걸 다 장악했잖아요. 3단체가. 어디를 가면 미디어를 다 이게 다 장악했잖아요. 우리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소통. 그렇죠. 이제는 뭐냐? 그 소통을 그 응답을 237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전수사 때 그냥 다락방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 다락방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더라고. 이게 들어보니까.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딱 1시간 반에 3시간 했거든, 강의를. 14권의 교재를 거기서 다 했어요. 저는 이게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을 1시간 하라고 하면 1시간에 다 해버려요. 시간 10시간 주면 10시간에 맞춰서. 그게 내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겠어. 난 본부 흐름은 우리가 흐름을 항상 타고 가야 되니까 그건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다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237 보좌와 나, 237과 나.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처음에는 하려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굉장히 능숙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냐 지속하지 할 수 없냐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년만 지속하면 다 전문성을 띠게 돼 있어요. 뭐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전문성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삶과 내가 소통해라 그랬어요. 그죠? 나.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스스로 누가 뭐라 하건 말건 말. 저는 사역자 만나면 제일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목사님, 전도사님이 전도가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 당신은 세계 살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다 이게 소통이에요. 나는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교회 나가면 그냥 갈 수 있나요? 헌금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난 못 간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헌금 생기질 않는다. 하나님이 안 준다. 못 가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뭘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게 어딨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보면요 속 터져주고. 그죠? 이제 우리는요 나의 모든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원래 죽는 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산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장에 가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 다 있어.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그죠? 어지간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 참냐? 복음 때문에. 그게 산제사예요. 나의 모든 삶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그죠? 이렇게 되면 삶에 틀림없이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나오냐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딱 그 사람들 인물들 특징이 뭐냐? 이면 계약이 딱 돼 있어. 이면 계약이.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자기만 갖고 있는 딱 이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소통, 보좌와 237과 나와 내 자신의 소통이 돼야 돼요. 맨날 나는 죽겠습니다. 그 소통하면 안 돼요. 진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옛날에 막 부교육자 당할 때 목사님 나요, 전사님 나요, 막 아프고 나 죽겠다 그러면, 그럼 권사님 내가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할게요. 했더니 왜 그러지 말고 그러다. 진짜 죽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 기도하지 말래. 그럼 맞잖아요, 그죠? 그 빈말도 하지 말라고. 빈말도 하나님 듣기 싫어해요. 나도 싫은데 하나님 얼마나 듣기 싫겠어. 지금 역사 시작도 안 했는데. 성경에 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거기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니야. 지금 시작도 나는 네가 시작했지 나는 시작 안 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직장업과 학업, 우리 내면도 학업이 여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또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이 이면계약을 딱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딱 준비해요. 앞으로 큰 사업할 사람들도 그걸 열심히 내 걸로 다 만들어라니까. 그 창피할 것도 없어. 저는 옛날에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또 막 이렇게 무슨 책을 보라고 하잖아요. 저 중국인들 상술, 일본 오사카인들의 상술, 그죠? 심지어 저 마피아들의 상술, 이거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얼마만큼 자부심이 있냐? 이 사람들은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라 하냐,
중국인들이 제일 사업할 때 옛날에 돈 벌었던 게 뭐냐면 돈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파는데 옛날에는요 이 옷에다가 다 고무줄을 넣었어요. 검정 고무줄. 어른들은 다 알잖아, 그죠? 지금이야 고무줄 누가 넣습니까? 옛날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요 이거 오래 입으면 삭아가지고 학교 가는데 고무줄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지가 쑥 내려가는 거야 갑작스럽게. 음해하고 붙잡고 하루 종일 붙잡고 다녔다니까. 집에 가야 고무줄 넣어가지고. 아 이거 얼마나 웃겨. 그날 또 체육대회 하면 이거 붙잡고 막 들고 얼마나 웃기지. 어떤 놈은 막 이만큼 올려가지고 막 이게 다 이상해져 옷이. 고무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조금 모으면 이제 이렇게 옷 장사하고. 저 통가에 가니까 그 엄청난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가게 차린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이기냐? 중국이 이기는 거예요. 중국은 자판 갖다 놓고 딱 깔아놓고 고기 몇 마리 갖고 팔고 딱 갖고 가면 월세 안 내잖아, 그죠? 아무데나 경찰 없으면 펴놓고 후다닥 팔고 도망가 버려요. 한국 사람은 가게 벌어놓고 되든 안 되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은 월세 없는 장사를 하고 우리나라는 월세 있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체면이 있어. 사업을 해라도 뭔가 잘 만들어 놓고 해야 돼. 중국 사람들은 없어. 일단 벌어서 돈 1원이라도 벌으면 돼. 그게 중국 상술이 세계를 지배하더라고요. 오사카 사람들, 저 일본 사람들은 왜 장사를 잘하냐? 저기는 막 100년, 200년 된 가게가 많아요. 우리하고 저들하고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쪽하고 일본하고 비슷한데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여름이고 낮이고 한번 불을 떼야 돼. 부엌에 가서 불을 떼가지고 방을 뜨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떼다 보니까 집이 2층으로 3층으로 질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집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그 사람들은 습기가 많아서 집이 뭐냐? 다리미방이라. 그래서 2층, 3층을 줘도 돼. 다리미방이 뭐냐면 이렇게 집 갖다가 매트리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습기가 차도 여기 방이 이게 찐득찐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집이 3층 이렇게 지니까요. 동네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가족밖에 못 살아. 그래서 거기서 가게를 하면 망해,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온 게 5일장이 나온 거예요. 5일장. 우리는 5일장이 닷새 말에 한 번씩 돌아가는 5일장을 해야 돼, 우리 민족은.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냐? 다리미빵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네가 크게 인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국수 장사에도 오래 할 수 있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본은 막 국수 가게만 해도 막 200년, 300년짜리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팔아가지고 막 부자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이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결론이 딱 나왔어. 이제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줬냐? 성전을 준 게 아니라 성막을 줬어요. 그죠? 이 성막을 줘가지고 이 성막이 변해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 성막은 특징이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냥 자기들이 모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특징이 뭐예요? 이제 뭔가 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을 다 또 뭘로 만들었냐면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었어. 이거나 성막이나 이 원리가 거의 비슷하잖아. 그죠? 이건 고정되어 있다면 여기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은 막 성막처럼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교회가 되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막 캠프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집을 뭐라고 하느냐?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장막이 다 무엇을 향했냐? 성전을 향했었어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 성도들 집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교회가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중요한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새 절기,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을 한 뭐 2주, 3주 동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막.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막 텐트를 만들어서 저 광야에 자기 자손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다. 그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 버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던 강대국들을 다 꺾었다. 이걸 실제로 광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캠프라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오늘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뭘 무슨 망대라게 쌓고, 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라게 쌓고, 이게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지 어떻게 보면, 그죠? 나만 살지 말고 내 옆에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뭐 장로회 기관, 뭐 어린이 렘넌트 기관들 다 모임 있잖아요. 이걸 잘 지혜롭게 해야 돼. 잘 우리가 파트를 잘해서 지금 이제 저 2층에도 방을 잘 만들어 놨어요. 2방을 잘 만들어 놨어요. 완전 황토로 막 해가지고 또 편백나무 딱 입혀가지고 아주 최고 고급의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여전도에 그런 데 해도 거기 가서 하세요. 이미 남들이 쓰는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모임이 지장 없도록, 특히 이제 성가대가 이제 계속 성가대실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그죠? 여러분 꼭 뭐 교회다가도 그래서 행정간사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파수대는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줘야 되고, 여기는 나 혼자 못하는 것들을 막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 교회가 다 망대 역할을 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정이 망대가 되면 교회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막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중등부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교사님들 현장이 다 막 그냥 우리 신장로님이 신영훈 장로가 응답 받아가지고 미션함을 좋게 만든 게 다 거기만 구경하러 거기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원래부터 그렇게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창주 디자인 만들어 놓고요. 저 지하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계속 생기더라고. 목사님 하다 보니까 막 사업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덩치 큰 애들이 초등학교 요즘에도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요.
걔들이 와가지고 부대 끼는데 저게 나는 신영훈 집사가 장로님 참은 것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저 성질 고약하거든요. 저거 뭐 화났다는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걸 다 렘넌트 사회 가면서 품었다라고. 그러면 계속 기도 제목에 마음껏 아이들이 와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막 응답받은 거잖아요. 저 집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영훈 장로만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교사님들 그 응답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망대 만들어서 하세요. 어린이 사역. 그래야 전체가 움직여 버려야 이게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 미션홈 구경 온다고 온다는데요. 좀 더 있다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목사님들까지 와서 쳐다보고 앉았으면 뭐 내가 대충 봐라 사진 보라 사진 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틀림없이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삶이 망대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망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과 산업이 망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망대가 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치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지역을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지를 알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도들과 안테나로 서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적인 주의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델을 받고 그 증거를 봤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님들 모든 삶의 현장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능력과 증거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경영이 준비된 응답들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올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안테나를 세워서 모든 것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